우리가 지금 단단한 벽을 향해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부딪히고 말겠지요. 견고한 벽이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대 과학자들은 이 단단한 벽을 포함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사실은 거대한 환영과 같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전 이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인류가 아직 어떤 열매를 먹어야 할지조차 모르던 금원 옛날, 부처님께서는 이미 양자물리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우주의 진리를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인슈타인의 가르침과 불교의 깊은 인연에 대해 나눈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상, 즉 현실 그 자체의 본질을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미세한 입자들은 마치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그 행동을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저 바라본다는 행위 하나만으로 입자들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그저 보리수 아래에서 평화롭게 앉아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기묘한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계셨던, 말하자면 양자물리학의 선각자들이었던 셈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조차 이 발견 앞에서 그토록 흔들렸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실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졌음을 증명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경이로운 방식으로 만나는 현대과학과 고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마음마저 뒤흔들어 놓았던 한 실험을 통해 그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학 역사상 가장 기이하다고 알려진 이 실험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의 근본을 되묻게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이 현실이 진짜가 아님을 깨닫는 장면이 있지만 이 실험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을 두 개의 틈이 있는 벽에 쏘고 그 뒤에 놓인 스크린에 어떤 흔적이 남는지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구슬을 던진다면 당연히 두 개의 틈 뒤에 두 줄의 흔적이 남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양자입자로 이 실험을 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줄의 흔적 대신 마치 물결이 서로 만나 만들어내는 듯한 여러 겹의 줄무늬 패턴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 두 개를 던졌을 때 물결이 서로 겹치며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입자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자 하나하나가 마치 동시에 두 개의 틈을 모두 통과한 뒤 스스로와 간섭한 것처럼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현실의 법칙과는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이러한 불확실성에 깊은 불안을 느끼며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숨겨진 법칙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실험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에 그는 수년간 이 실험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기묘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입자들이 실제로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실의 법칙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입자를 관찰하는 순간 물결 무늬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바라보는 행위만으로 입자들의 행동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입자들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것일까요?
물론 입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측정이라는 행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은 관찰과 실제 사이에 근본적인 연결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치 현실 자체가 누군가 지켜볼 때만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입자들이 틈을 통과한 후에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입자들은 마치 미래에 자신이 측정될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듯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연된 선택 실험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우리의 인과율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물결처럼 간섭 무늬를 만들고 때로는 광자라 불리는 작은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두고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 부르며 고뇌했습니다. 이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현실이란 관찰되기 전까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 즉 의존적 발생이라 부릅니다. 특히 유식학에서는 의식과 우리가 인식하는 현실은 분리될 수 없으며 관찰하는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했습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나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단순한 비유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분들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대에 그 핵심을 설파하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입자들이 우리가 볼 때 변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저 의자, 여러분의 손, 찻잔, 이 모든 것이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 중 어느 것도 누군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논쟁적인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상자 안에 갇혀 있고 그 안에는 50%의 확률로 독가스가 나오는 장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누군가 상자를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로 동시에 존재합니다. 슈레딩거는 이 사고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이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두 개의 상반된 상태로 동시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는 의도와 달리 양자 물리학이 그 누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기묘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이 거기에 없다고 정말로 믿는가? 라고 물으며 나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달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여운 아인슈타인. 우주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가사의한 곳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이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1년 과학자들은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만 한 양자 드럼을 만들어 진동하는 동시에 정지해 있는 두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큰 물체로 양자 중첩을 실제로 구현한 것입니다. 또한 원자들은 누군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때에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 같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불교의 심오한 경전인 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십니다.
사물들은 고정된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이 관찰할 때 비로소 실제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는 가능성의 바다에서 파도가 솟아나는 비유를 드셨는데 이는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파동 함수 붕괴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르침은 더욱 깊어집니다. 화엄경은 하나의 입자가 다른 모든 입자를 포함하는 현실을 묘사하는데 이는 양자 얽힘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야심경의 유명한 구절은 입자들이 단지 근원적인 장에 들뜸 상태일 뿐이라는 양자장 이론의 발견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호한 유사점이 아닙니다. 경전들은 양자 물리학이 수천 년 후에야 확인할 구체적인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이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양자역학은 정밀한 수학적 모델과 실험적 관찰에 기반하는 반면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경험과 의식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지혜가 서로 다른 맥락과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로부터 현실로 막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그대로입니다. 의식은 단순히 현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토록 큰 힘이 있다면 또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개의 틈을 통과했던 실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전자를 틈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 하나의 전자가 스스로와 간섭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여러 방향에서 자기 자신과 손뼉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발견은 물리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기에 과학자들은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새로운 설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은 의식이 그것을 하나의 결과로 확정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구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생각은 의식 자체가 현실의 근간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엄밀한 물리학과 수학에 따라 현실을 창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측정 문제이며 물리학자들을 지금도 고뇌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관찰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양자적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측정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위대한 스승이신 용수보살과 같은 분들은 이에 대해 단지 이론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전에는 마음의 힘으로 물리적 현실을 바꾸었던 스승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양자 물리학은 의식이 실제로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는 양자 물리학의 발견에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한 과학 컨퍼런스에서 물리학자들이 양자 비국소성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철학, 특히 중관 사상에서는 만물이 상호이존을 통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물이 자신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오직 이름 붙여짐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경탄했습니다. 수백 년 된 지혜가 그들의 최첨단 발견을 이미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자 관찰자 효과는 이미 기술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이 원리를 이용해 일반 컴퓨터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심지어 의료 영상 기술도 양자 센서를 통해 질병을 이전보다 훨씬 더 일찍 발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적 기묘함을 스스로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가까이 있는 어떤 물체에 깊이 집중해 보십시오. 그 세부를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제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입자들은 사실 당신의 의식이 상호작용하기 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단지 현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을 창조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의식이 양자의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꾸고 있는 이 현실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물질 세계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실제 고체 물질을 모아 모든 빈 공간을 없애고 꽉 뭉친다면 그 크기는 쌀 한 톨보다도 작아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99%는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손에 단단한 무언가를 들어보십시오.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서로를 밀어내는 힘에 불과합니다. 마치 두 개의 자석을 서로 밀려고 할 때 단단한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 사이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진정 무엇이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양자장이라고 부릅니다. 비디오 게임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세계 전체는 컴퓨터가 그것을 처리하여 단단한 물체처럼 보이게 만들기 전까지는 단지 0과 1의 나열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양자장들은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하는 물질을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시키며 마치 게임의 코드처럼 작용합니다. 이 양자장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찻잔은 사실 전자기장이 여러분 손의 전자장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는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무수한 양자장들이 함께 춤을 추며 단단함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빛조차도 단지 파동이나 입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다의 물결처럼 전자기장의 잔물결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공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단단하고 독립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입자들을 고정된 실체가 아닌 확률의 파동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공사상은 현실이 유동적이며 우리의 인식과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스님들은 수세기 동안 이 가르침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 양자 물리학이 그분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면에서는 단단해 보입니다. 점프하고 싸우고 아이템을 모읍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까이 확대해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단지 픽셀들 뿐입니다. 더 확대하면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 대부분이 확률의 파동으로 채워진 텅 빈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
뼈, 여러분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양자장으로 만들어진 홀로그램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가능성의 힘의 장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 입자들이 관찰될 때만 확정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말은 여러분의 몸 전체가 오직 의식이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찰이 없다면 여러분은 양자 가능성의 구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텅 비어 있고 진정으로 단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이 진짜 실제하는 것일까요? 만약 현실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단단하지 않다면 어떻게 세상이 작동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5가지 근본 법칙, 즉 5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물리 법칙인 시절법입니다. 우리가 손에 든 것을 놓으면 중력이 그것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양자 수준에서는 바로 그 법칙들이 입자들이 장벽을 뚫고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허용합니다. 둘째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관장하는 종자법입니다.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식물들이 눈 없이도 양자 과정을 이용해 어느 쪽이 위인지 아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며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양자 관찰자들입니다. 셋째는 업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악의 업보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양자적 인과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짝을 이룬 전자들이 은하를 가로질러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이 법칙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말 그대로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적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것을 유령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넷째, 신법은 의식과 양자 관찰을 설명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이 측정에 따라 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의 현실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물질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2000년 후 양자 물리학은 관찰자 효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법은 현실, 그 자체의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찻잔을 만들어내는 그 양자장을 기억하십니까? 그 동일한 장은 우주 전체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양자장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유사점들이 흥미롭지만 우리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양자 물리학과 불교의 지혜가 모두 심오하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양자 세계는 정밀한 수학적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반면 불교적 통찰은 깊은 명상과 철학적 분석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진실은 두 가지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며 두 관점을 모두 이해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만지는 모든 것, 삶의 모든 순간이 동일한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현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단지 우주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하게 만드는 코드의 일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일단 코드를 알게 되면 현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양자적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에 막혔을 때 양자 중첩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관찰하기 전까지는 여러 해결책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절감을 느낄 때 양자 얽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제가 통과하려 했던 벽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이 정말로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과 양자 가능성 사이의 춤입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에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창조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집중할 때마다, 관찰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양자적 가능성을 실제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고대의 불교 스승들이 이해했던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은 그저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 양자입자들, 저 텅 빈 공간, 저 확률의 파동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자신들과 상호작용하여 자신들을 실제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이제 뜨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그것과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방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현실을 창조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 스승들께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과학이 발견한 현실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암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형성하는 여러분의 의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낡은 생각의 틀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적극적인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현실이 얼마나 불가사의한지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펼쳐지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드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디 늘 깨어있는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